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1절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변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있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바울이 이방 나라, 그러니까 헬라 지역과 여기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처럼 여겨졌냐면은 율법을 폐하고 그들의 관습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시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그 소문과 소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또 그런 오해를 또 받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또 흔히 얘기하처럼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떤 한 가지 대안을 내놓죠. 그 대안이 뭐였냐면은 결례를 행해라. 그들과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너가 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듣고 그 일을 행하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여서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거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죽을 뻔한 것을 누가 도와주나요? 유대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이방 로마의 그 군대 장관인 천부장이 그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1장 31절 3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바울이 지금 매맞고 있고 끌려다니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를 누가 구해줍니까? 천부장이 구해주죠. 되게 재밌는 대목인 겁니다. 왜 재밌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바울을 핍박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와 하나도 관계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의 군대가 누굴 도와주죠?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지금 누굴 도와주죠? 바울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아시아나 헬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결국은 누가 기독교를 승인해 줍니까? 그 당시 총독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야 이거는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그 종교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총독이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 정부가 바울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나의 종 이사야라 얘기하지 않고 나의 종 누구라 그러나요? 고레스. 내 종 느부갓네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쓰임을 받기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고 길고 깊게 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고 믿고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이 목숨을 이렇게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기게 되자 바울을 데리고 일단은 피신을 시킨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명을 할 적에 맨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형들아, 부형들아. 부형들아,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코지하는 자기의 동족들 앞에서 부형들아. 부형들아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때리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향한 미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앞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막 저에게 뭐 막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앞에 굳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자들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신앙인 겁니다. 이 굉장한 실력인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냥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도 누구라고요?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거기서 태어났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내가 담의 세계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자기도 되었던 사람인 거죠. 자기도 똑같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나나 너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무지하고 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자기의 옛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누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누가 좀 못해 보이고 뭐 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죄인이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여러분들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 향하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부형들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변명해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고 뭐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오해 때문에 자기 유대인들의 관습을 폐하고 있다라는 이 오해 때문에 지금 이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은 뭘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나 방금 결례를 행하고 있었다. 나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전에도
머리를 깎으면서 내 결례를 서원을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오해들을 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 내가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결례를 지키고 그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야. 너희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무슨 오해를 받고 있다면 아니야,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변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변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중간에 누굴 만났죠? 주님을 만나서 빛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었다. 이 열심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공문도 받고 또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다. 근데 가는 길 가운데 빛을 보고 거기에 내가 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나에게 일러주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변명인 겁니다. 자,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 오해, 바울의 변명,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변명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오해, 그러나 나는 이 오해를 이것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변명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받을 만한 이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먼저 10절부터 볼게요. 10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이 소리를 들었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왜 했죠? 예수님 말씀했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자, 뭘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할 것이다. 들어가라. 아나니아 얘기하죠. 너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듣게 했다.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명령했다. 가서 증인이 되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바울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약간 잘못 보면은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뭐가 등 떠미는 것처럼. 나 말고 하나님이 시킨 거야. 뭔가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나도 이게 이해돼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열심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와 열심이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에 사환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죠. 그때 또 베드로는 뭐 하는 거죠? 황홀한 가운데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뭐였나요?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이걸 먹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만진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뜻이 뭔지 몰랐는데 그때 고넬료의 사환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뭘 베풀죠? 세례를 베푼 겁니다. 베드로도 무슨 생각하고 있죠?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고 부정한 것을 내가 정하게 한 것을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세례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던 율법을 어기느냐? 비난이 엄청나게 일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비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서 엄청난 그냥 욕과 욕 엄청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하나요? 자기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았고 주님이 고넬료가 왔고 가서 전했고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변명 같지 않은 거죠. 그다음 변명 뭐라고요? 그동안 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요? 자기 있었던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가 뭔데 그걸 막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변명이고 이게 답인 겁니다. 바울도 똑같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나를 부정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내가 뭔데 그거를 안 하고 할 자신이 있느냐? 아니다. 주님이 시키셨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변명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보다도 다른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시키시고 그분이 가라 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은 그 길이 오해를 받던 매맞아 죽던 그것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과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요구함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다면은 요구하셨다면은 교회 안에서 조금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주님이 시켰다면은 그 길을 갈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정말 순종할 자세와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사 학생부 전도사 때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선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뭐 이런 자선 행사를 할 적에 집에 있는 거 뭐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갖고 나가십니까? 뭐 선교지에 뭐 물품 보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갖고 나가십니까? 솔직히 한번 뭐 갖고 나가십니까? 안 입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이런 거 갖고 나가시죠.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뭐 외국인 노동자 거기에 포천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좀 도와주자고 막 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니까 뭐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옷이 막 나오는데 무슨 옷까지 나왔냐면은 카센터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기름때가 엄청 많은 옷을 갖고 나오신 겁니다. 이건 뭐죠?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건데 이웃 도와야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 없는 것. 정말 그들을 좀 과격하게 하면은 정말 거지도 안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린 정말 이웃을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아끼는 것, 이거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는 뭔가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집에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들을 선교지에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으시냐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같이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핑계를 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정말 집에서 뭐 안 입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 입는 것과 더불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아끼는 것 중에 뭐 제일 좋은 것이 좀 그러시다면은 한 두세 번째라도 좋으니 그런 거라도 좀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눌 적에도 베풀 적에도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피차 복종하는 예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그 예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 뜨거울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맨날 때리고 욕만 하고 혼만 내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자녀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이런 애들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감싸줘야 됩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는 질러도 성경 안 읽는다고 소리 질러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당시 상전과 종의 관계가 지금 상전과 종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종들이 뭡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다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더니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하기 힘들다고. 상전이 개떡 같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냐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신앙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할 말이 없죠. 뭘 해봤어야 알죠, 제가.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전이 조금 이상해도 그들에게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입장 바꿔서 상전들이 보기에, 직장 상사가 보기에 종업원들 어떻습니까? 저게 정말 일하러 온 건지 그냥 월급 타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를 만한 종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위협을 그치고 그들을 잘 섬겨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위에 똑같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종과 상전에게 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대는 절대 이 일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정말 옛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오해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주님이 시키셨는데 어떡하겠냐고, 말씀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좀 융통성 있게 믿으라고. 무슨 이렇게 믿냐고. 말도 안 되게 믿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바울처럼 얘기한다고요.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데 어떡하겠냐고. 이게 우리의 변명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의 변명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시키셨다고. 이거면 끝인 겁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되게 명확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또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들은 항상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너무 하기 싫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해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키신 명령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일에 똑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 주에 얘기했죠. 뭐 하나요? 바울을 욕하고 저런 놈은 이 세상에서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거 주님의 말씀이기에 난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길이라면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변명이고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변명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과 함께 하시기에 내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오해받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앞세워 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